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매직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언제 또 그 응급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자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위기 상황을 잘 넘기게 하시고 지금 이제 병실에서 중환자실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이 시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만 그렇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건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아버지 경계선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치료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되어지는 아버지 건강한 육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아버지 변화하고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믿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확신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기경된 마음밭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마음같이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고 거친 시를 나중에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해. 깊이 살아갈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제시고 나중에 말씀을 지키고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와 주님의 나와 그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기대 주만 보이리 소망해 오늘이 살아가 우리 살아가 인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좌하신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좌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그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인간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만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인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와 흘러 내게 구원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번역하네 나의 은혜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사랑에 여러분의 맘제 여러분 눈부심의 산 눈부심의 산 저와는 너 내게는 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퍼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도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도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의 그 사랑 바람에 실린 찾아와 그 사랑에 가는 반갑게 주님의 은혜 부터를 나가와 그 사랑에 보내와 주님의 사랑 바람을 들리 찾아와 그 사랑에 나가는 반갑게 주님의 은혜 부터를 나가와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맘제 우리 한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을 줄게 찾아와 그 사랑에 약간의 약간 주님의 구절을 바라와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맘에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지금 떠난 내가 가니까 나 어디 가는지 나 어디 가는지 그 소리만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전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각이 멋지게 노래로우시니요 나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는 살기사 나의 마음을 가지고니 내 영혼을 빌려 돌아서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 주님만 돌아가니까 나 어디 가는지 나 어디 가는지 그 소리만 인도하시네 주의 소리 나를 부르십니다 전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너무 떠나신 하나님이여 난 살기사 나의 마음을 가지고니 내 영혼을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뜨거운 나오시는 하나님이여 나 사랑해서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내 영혼을 들여 인도하여서 나를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내 길을 하시고 내 길을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한 걸로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평안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평안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앞이 막막할지라도 캄캄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캄캄한 길에서도 흔들리는 그 삶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의 힘으로 붙잡고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은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넘어가지 않고 막 그럴 때에 그냥 우리 은혜로 합시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죠.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로마서에 따르면 진노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이처럼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지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양 같은 존재, 양은 여러분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딸랑딸랑 흔들면 양들이 눈은 잘 안 보이니까 그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종의 소리에 따라서 목자를 찾아가고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귀를 막고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그릇 행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된 길로 간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야께로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의 의인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하여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사람들은 혹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나는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겐 복이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의 다른 물질과 권세와 명예의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이미 메인 디시가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디저트가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것. 이 집은 디저트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세상 복이 안 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자아이들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기 가운데에 강사로 서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열심히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물어봐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확인해봐라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니까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들기 시작하자 그 뒤에 있던, 그 옆에 있던, 그 앞에 있던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들고 이윽고 시간이 지나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였다고요? 소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나같이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불행한 가정 가운데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지, 사랑받을 수 있는지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또 환경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런 나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이 삶을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뜨거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누군가 찾기에 바쁜 거예요. 저분은 가정이 이렇게 순탄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날마다 웃고 다니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딴 사람만을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이런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만 생각난다면 이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부족할 때부터,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치장하고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2000년 전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대신지게 하셨죠.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나, 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로 믿지 못하니까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같다고 찾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다 그렇게 찾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상담실로 불러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 이 교회에서 1년만 좀 같이 목사님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 성령 체험한 그 뒤로부터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1년만이라도 좋으니 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1년만이라도 좀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이 어떤 건지 느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목사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한데 제가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고 나서 행복할 때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다음 어느 목사님 부활절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많은 성도들도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제 생명은,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기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에 1000번, 10,000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저희의 죄가 정말 흰 눈같이 되었고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다 보여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국을 갔는데 지난 과거의 모든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준 것, 이게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이 있잖아요. 시편 3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가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은요, 죄가 가려지고 씻김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선 다른 어떤 복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물질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공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한 복일지 모르겠지만 죄사함의 복보다 천국에서는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가게 되었죠. 그런 바람에 임신을 한 채로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무 껍질도 벗겨먹던 어려운 시절인지라 9이나 친정 식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배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눈치가 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쌍둥이를 뵌 거예요. 아이를 둘이나 뵌 거죠. 그러니까 이 17세밖에 안 된 이 어린 산모가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살림도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드니까 이 엄마가 참 한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와밖에 져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아이는 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서 교회 권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가 있나?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힘든 일, 굳은 일들을 이 권사님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도맡아막하면서 기쁨 없이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권사님을 불렀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막 즐겁지 않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목사님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을 부른 거죠.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의 그 과거의 일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권사님이 자식 죽인 어미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때서야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이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도 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축복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셨느니라.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요. 일이 잘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지? 이렇게만 고백을 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확증된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굶주렸죠. 헐벗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시민의 10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불안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스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들이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을 내놓은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흔히 제목을 탕자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죄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유산을 달라는 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유산을 주지 않고 내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순순히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안 주면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내가 유산이라도 줘서 일단은 얘를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 탕자 이야기는요,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의 진짜 제목은 그게 아니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방탕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한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완전한 거지,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았어. 돼지 오물로 엉망이 된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온갖 사랑의 표현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죄와 고통의 짐이 벗겨져 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내가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결심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방탕한 아들을 둔 목사가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술 취해 살았어요. 하루는 그 아들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푹 쓰러져 자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의 얼굴 위로 뜨거운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손등에도 떨어지고 팔에도 떨어지고, 이 아들이 막 술 취한 상태에서 막 술이 취했으니까 아직 술에 덜 취한 상태로, 덜 깬 상태로 이렇게 살며시 눈을 떠봤더니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옆에 있어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가도 좋은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도 꺽꺽 울기 시작한 것이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울고 있지? 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빌고 있지?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은 아들은 그날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 아들, 진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아들은 후에 게렛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한 2세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뱅직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축복의 믿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아내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만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참 쉽지 않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는데 갑자기 김영건 안식자님 전화가 탁 걸려오더니 갑자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30분, 40분을 전화를 받자마자 그 성가룰로 병원까지 운전을 하고 달려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데 우리 한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계속 기도하다가 중간에는 눈 뜨고 운전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막 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들을 했다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별 기도를 다 했어요. 그 40분 동안 날랄랄라 방언도 하면서 막 하고 도착해가지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한테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지금 막 이제 혈압이 막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어쩌면 장례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정말. 그런데 마침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시간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토사물을 이렇게 개원했어요. 그러면서 안 보이던 그 피 터진 곳이 보여가지고 거기에서 의사가 지혈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급 상황을 넘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위급 상황을 넘기니까 의식이 돌아오시잖아요. 의식이 돌아오니까 한 30분 뒤에 저랑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도 하시고 심지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도 보내드리고 이런 위기를 좀 넘겼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아침에도 검사해야 되는 것도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고 사랑인지 모르면 여러분 사람 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 조금의 균형만 이게 틀려져도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훅 가더라고요. 훅. 여러분 우리 박희정 목사님 저번에 손가락 다치셨을 때도 이게 순간이잖아요. 순간 사람이 다치는 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평소에 하는 작업을 똑같이 하는데도 갑자기 손가락이 다치고 갑자기 넘어지고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호흡 있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죄할 그 어떤 것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의 복, 자리의 복, 명예의 복, 아버지 환경의 복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인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잔디하다 오늘 보석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부러움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살았으면 없지 않는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내가 완전하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늘 먹고 죽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준비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지하시네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만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님과 영원한 미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와 온전히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걸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안과 염려에 떨며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를 삼았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신 없는 믿음 불안에 떠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확신치 못하는 믿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더불어 한가름 가까이 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멈춘 죄를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승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주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건만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취하지 못하였을 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배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들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불신앙의 자세는 물러갈지어다.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영근한 집사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혈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수혈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입을 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잉태된 새 생명 가운데에 강건함을 놓아여 주시고 출산의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이후에 아버지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강용의 권사님의 첫째 딸 아버지 하나님 희재 아버지 하나님 임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소연 자매 요한 형제 아버지 하나님 잉태의 축복 가운데에 출산의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학생 또 고1 고2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1 또 중3 학생들 아버지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생활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간 그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며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또 연약한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 손 안고 기도하는 모든 아픈 부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